깊은 가을 무태산은 단풍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민중사 안뜰도 낙엽이 쌓여 온통 황금빛이 된 때였습니다. 2000년 고찰은 당대에 세워져 세월의 풍파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향불이 끊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사중 어르신 신도들이 모인 돌계단 위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우리 절 방장 스님께서 요 며칠 사이에 기력이 부쩍 약해지셨다고 하네요. 자명덕이라 불리는 한 신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민중사에서 30여 년 넘게 불공을 들이고 배우며 방장 스님과도 각별한 사제에 정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제가 향 올리러 왔을 때도 젊은 삼이 둘이 부축하고 계시던데 스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더군요. 그런데도 신도들을 위해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왕씨 성을 가진 신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씨 댁에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 극락왕생 발언식을 직접 집전하셨는데요. 그때 이 씨라는 신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웃마을주 할머니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두 그룹의 스님을 청해 각각 지장경과 왕생주를 따로 독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서로 논쟁이 있더군요. 도대체 어느 방식이 효험이 더 큰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오자 계단 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생사 문제와 깊이 맞물린 주제라서 누구도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그때 절 안깁수기에서 급한 종소리가 들려오고 젊은 삼이 한 분이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방장 스님께서 곧 시간 여유가 없으니 오늘 법당에서 마지막 법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빨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무태산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한적하던 민중사 곳곳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상주하던 승려와 신도들뿐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도 농사 일손을 놓고 급히 달려와 법당 안팎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원로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지요. 90뚜레 고령이신 방장 지원 스님은 법자의 정자에 계셨습니다. 병환으로 인해 안색은 수척하고 등이 굽었지만 스님의 두 눈은 여전히 등불처럼 밝았고 생사를 초월한 지혜로 빛나 보였습니다. 지원 스님은 출가하신 지 60해가 넘도록 계율과 교리에 정통하시며 삼장경전을 두루 섭렵하신 분으로 현세의 드문 고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생사에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법문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법당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노신도들은 벌써부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전하시리라는 예감에 모두 마음을 다잡았지요.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바로 돌아가신 분을 초도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경전이나 주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지장경만, 또 다른 분들은 왕생주만 외우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안전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섞어 외우다가 오히려 망자가 갈 길을 못 찾게 되는 일도 적지 않더군요. 이 말씀이 법당 안 사람들의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가족을 잃고 초도를 고민하던 이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중년 신도가 용기를 내어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스님, 지장경이든 왕생주든 망자를 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잘못 선택하면 해가 된다고 하시는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이 중요한 차이를 몰라서 초도가 잘 되지 않거나 오히려 망자가 더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부디 더 많은 분이 이 지혜를 통해 망자가 제대로 길을 찾길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 숨을 죽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 3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해 전, 제가 어메이산에서 수행하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관방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눈 속에 한 노인이 울면서 꿇어앉아 있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과 바람에 젖어 있었지만 그 고통도 잊은 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겨우 30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스님께서 지장경 독송을 권하여 7일 밤낮을 계속하며 49번을 완독했는데 7째 날 밤 꿈에 아들이 새까만 어둠 속에서 울부짖더랍니다. 아버지, 너무 어둡고 춥고 길도 안 보여요 하면서요. 노인은 그 꿈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렇게 산길을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당 안 신도들은 저마다 숨을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인 뒤 2번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15해 전에는 어느 여신도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위해 왕생주를 쉬지 않고 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내 춥다, 춥다 하시는데 온갖 방편을 써도 차가움을 떨쳐내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 7분을 모셔다가 무려 7일간 왕생주만 계속 외웠는데 그럼에도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심한 공포 속에 계셨고 돌아가실 때 얼굴도 경직되셨다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2번째 이야기에 법당 안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둘러보시더니 3번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독실한 신도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족이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지장경을 독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왕생주를 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절충 안으로 낮에는 지장경, 밤에는 왕생주를 번갈아 외웠는데 49일이 다 지나도록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7번이나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갈림길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전하자 모두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망자를 초도한다는 것은 길을 잃은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방향을 잘못 제시하면 더 깊이 헤매게 만들 뿐이지요. 지장경과 왕생주는 각각 다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먼저 알아야 제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던 중 스님께서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셨고 젊은 사미가 다가가 스님 등을 두드리며 차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몸 상태를 염려해 마음을 졸였지요. 스님께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2 열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때 어느 열쇠를 써야 할까요? 이 점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눈빛을 빛내며 스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지장경은 아직 6도 윤회 안에서 맴돌며 바로 극락으로 가기 어려운 망자에게 알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거나 업력 때문에 쉽게 안정을 못 찾는 상태라면 지장경을 외움으로써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중음신 상태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 보였습니다. 스님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왕생주의 쓰임새를 밝혔습니다. 왕생주는 망자가 서방 극락세계로 바로 가도록 돕는 특별한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쓰려면 3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망자가 생전에 불법을 믿거나 최소한 부정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임종 직전 의식이 혼미하지 않고 비교적 또렷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극락세계로 가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왕생주를 많이 외워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에 어떤 노신도가 크게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 무신론이던 사촌형이 돌아가셨을 때 왕생주를 많이 외웠는데도 뭔가 힘이 안 느껴졌나 봅니다. 그분은 생전에 전혀 불교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셨거든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망자가 불법을 전혀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먼저 지장경을 통해 두려움과 혼란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왕생주를 외울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기저기서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나오다가 한 중년 여성 신도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좋은 거니까 아예 동시에 지장경도 외우고 왕생주도 외우면 어떨까요? 혹시 두 가지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살짝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십시오. 목이 말라 마시려면 차를 마시면 되고 세수를 하려면 차를 버려서 물을 받아 써야 합니다. 둘 다 동시에 하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수도 못하게 되겠지요. 곧 한 젊은 신도가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은 듯. 그래서 동시에 하면 어느 쪽도 온전히 못 써서 망자가 더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장경은 현재의 고통과 혼돈을 덜어주고 왕생주는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둘 다 한꺼번에 쓰면 망자는 갈림길에서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제 알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스님은 이내 한층 엄숙한 어조로 중요한 점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나 주를 외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정성과 자비심 없이 100명, 1000명이 모여 수없이 독송해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발언하면 망자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스님은 작년 겨울에 어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산골에서 사시는 90 가까운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은 해외에 있고 곁에 돌봐드릴 분은 이웃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막상 임종이 가까워지자 글도 모르는 그 이웃 할머니가 매일매일 왕생주를 외워드렸어요. 물론 틀린 발음도 많고 문구도 빠뜨렸지만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다해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종 전날 돌아가시는 분이 부처님 광명이 보인다.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이 오셨다며 환히 웃더니 정말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안색도 맑고 방 안의 향기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이도 많았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글을 제대로 몰라도 마음이 간절하면 놀라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반면 수많은 스님을 초청해 형식적으로 독송만 할 경우 망자가 과연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말씀이 끊기자 모두들 자신이 과거에 친척이나 가족을 위해 초도 의식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도는 망자의 상태에 맞춰 경전이나 주력을 택하고 진심으로 독송하며 시기별로 방법을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자 한 신도가 시기별 조정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전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신 뒤 49일 안에 윤회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망자의 상태가 수시로 달라지니
초도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첫 7일 동안은 망자가 아직 자신이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지장경으로 먼저 안심하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7일까지 망자가 생전에 불법을 조금이라도 접했거나 극락왕생의 마음이 있었다면 왕생주를 독송하면서 극락을 향해 발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 5번째부터 7번째 7일까지는 꿈이나 여러 조짐을 통해 망자의 상태를 파악해 지장경이 필요한지 왕생주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사이 한 신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독송하고 기도하면 꿈을 통해 보이거나 집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분별하려면 어느 정도 수행이나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정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 스님은 숨을 크게 내쉬며 안색이 한층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시자가 스님을 부축하며 쉬시라고 권했지만 스님은 손짓으로 잠깐만 더 말씀을 잇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한 이 가르침은 남을 놀라게 하거나 새로움을 주장하려고 드러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망자가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전이나 주문을 제대로 고르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아 독송한다면 반드시 망자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사람들을 향해 환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이 방법으로 많은 분이 망자를 잘 모시고 스스로도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두 부처의 길에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마치셨고 바로 그때 비도 오지 않았는데 사찰 위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길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지원 스님은 92평생을 마감하고 열반하셨습니다. 수많은 스님과 신도가 장례에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스님께서 입적하신 뒤에도 7일 동안 전혀 부패나 변화 없이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렀고 사찰 안 곳곳에는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민중사 승려들과 신도들은 초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턱대고 경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망자가 생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장경이 필요한지 왕생주가 더 알맞은지를 구분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도는 진심 어린 발언이 핵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거나 언젠가 자신이 생사 문제를 맞닥뜨릴 때 부디 망설이지 말고 이 가르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장경과 왕생주의 용도, 그리고 진심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망자를 위한다면 지장경은 아직 미혹 속에 머무른 영가를 평온히 이끄는 길이며 왕생주는 극락으로 건너가길 간절히 바라는 이를 위한 안내입니다. 어떤 경전을 몇 번 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두 내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사의 도리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그 속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지원 스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방법과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망자도 편히 떠나고 산자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고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르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